방송실 출애굽기 도표를 좀 보여주시면 출애굽기 1단계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다고 했어요?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고난은 기도로. 그래서 2단계 은혜. 근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면은 노아의 홍수,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인데 사람을 대신 보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구원, 지난주에 12장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죄가 있건 없건 유대인이거든 애굽 사람이건 누구든지 다 건짐을 받는다. 이것이 예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하는데 첫 번째 어디로 인도한다? 홍해로 인도한다. 두 번째는 광야로 인도한다. 세 번째는 신의 산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마지막 25장에서 40장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 한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구조도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인도하는데 홍해, 세례 요 얘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다시 미안해요. 세례의 정신 다시 한 번만 띄워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남편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결단. 이것이 세례의 정신입니다. 자기 부인, 결단.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례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4장이 무슨 세례하고 연관이 있다고 목사님 뭐 똥단지같이 세례를 얘기하십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꼭 이것을 기억했다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 기둥으로 이끌었잖아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지나며, 그리고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홍해를 가로지르는 것을 뭐라고? 세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출애굽기 13장 14장의 세례. 그 다음 보십시오. 세례 받은 사람들은 10장 3절, 고린도전서 10장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우리가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니 먹고 마시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니 너희가 먹고 마시라, 그렇게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례의 성찬 이야기인데, 오늘 출애굽기 13장 14장은 바로 이 세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쭈어보고 싶어요. 제가 참 이렇게 설교로 말씀을 전하면서 가끔 이렇게 여쭙는 것은 집중해 주십시오, 부탁하려고. 우리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고 세례를 주던가요? 세례를 줄 때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마지막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어떤 분 목사님들은 그냥
물 한 번만 떠서. 근데 원래 세례는 이것은 우리의 기념이지, 예수님은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온 몸을 머리까지 다 강물에 잠궜다가 일어나서 세례를 원래는 그렇게 받습니다. 이 세례는 그래서요, 아까 자기 부인 결단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올 때는 나는 이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근데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 같은 사람은 물 세례 받기 전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지 못했다고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우리가 다 세례를 왜 받습니까? 저는 이 세례를 결혼 예식에 늘 비유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성도 여러분도 잘 오늘 좀 들으시고 세례의 의미를 잘 헤아려서 세례 받지 않는 분들은 받을 수 있도록 권면도 하면은 좋겠다. 또한 우리도 세례의 의미도 좀 잘 다시 기억하면은 좋겠습니다. 저는 세례를 늘 결혼 예식에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 성도는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처녀가 혼자 먹고 싶은 거 가서 먹어요. 요즘 시대는 혼밥 시대, 혼족 시대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면 내가 먹고 싶다고 해도 남편이 아내가 먹기 싫어 그러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아내가 먹기 싫다고 해도 남편 혼자 꾸역꾸역 자기 먹고 있는 남편은 나쁜 남편.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뿐인 사람.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아빠 누구예요? 애들 생각하지 않고 자기 돈 벌었다고 자기 혼자 쓰고 나쁜 아빠지, 나쁜 아빠. 근데 좋은 아빠는 다 벌어서 애들 주고 아내 주고 둘째는 주고. 그렇죠?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면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이게 좋은 성도입니다. 좋은 신부입니다.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혼자 살았다면 이제는 세례를 받았으면 구주와 함께 나 살았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도다. 좋은 성도입니다. 근데 세례를 이렇게 받을 때 제가 결혼에 비유한데 여러분 결혼식을 안 한다고 부부가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결혼식을 하고 싶은데 그냥 형편이 안 돼서 그런 예식을 못하고 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좋은 금술 좋은 부부예요. 제 시골에 동창 하나 여자친구는요 제주도 결혼 신혼여행 갔다가 오면서 이혼해 버렸어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혼 생활입니다. 그런데 왜 결혼식을 합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결혼식을 한다 이 말은 하객들은요 증인이에요. 증인. 이 신랑 신부가 오늘 결혼한 것을 내가 보았다 증인. 그중에 못된 사람들이 둘이 부부 아니다 결혼을 안 했다 이렇게 하면은 아니야 내가 결혼했다. 하객은요 증인입니다. 증인.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에요. 나의 아내예요. 나는 이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 내가 섬기고 살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도 하지만 내 자신에 대한 얘기도 세례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또 한 가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사는 것이 참 귀합니다. 물론 이 세례에는 물 세례가 있고 우리가 흔히 받는 또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서에 상관없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몸으로 세례를 결혼식도 하지만 마음으로도
이걸 여기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보면은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하필이면 여러 가지 아름다운 미사력도 많고 좋은 믿음의 고백도 많은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세례를 주는가, 그 얘기예요. 오늘 그 첫째로 성부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1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느라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피를 바르면서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래서 계속 재앙이 내렸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초태생은 다 죽였어요. 바로의 세자로부터 노한 정말 종의 지배까지, 아니 심지어는 짐승들의 첫 새끼까지 다 죽였어요. 그런데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심지어는요 애굽 사람들도 이후에는요 이스라엘 하도 재앙이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대로 따라했어요. 그래서 우박이 쏟아질 때는 짐승을 들여놓기도 하고, 아마 그런 걸로 미루어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피를 바르니까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양을 잡아 피를 발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다 죽일 때 죽이지 않고 살렸기 때문에 너희들의 초태생은 내 것이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에 성부와 가장 먼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가보면은요, 우리가 10절까지만 보았지만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15절의 하반절에 가보면은요,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라.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 근데요, 참 놀랍죠? 12절에도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15절에도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 야, 하나님도 남성, 여성, 짐승도 수컷을 좋아하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저는 꼭 그렇게만은 보지 않습니다. 암컷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초태생 수컷을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면서까지도,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해요. 왜요? 수컷 한 마리예요. 짐승, 암컷들은 새끼를 여럿을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암컷이 아닌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수컷을 드리라. 근데요, 이 성부 세례를 줄 때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부, 여기 첫 것, 이것이 세례받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세례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 인생의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내 하루의 첫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중에 첫 번째 일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첫 번째 성부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 그때 재앙이 데려올수록 처음에는 씨알도 안 맺혔는데 하도 재앙이 임하니까 바로가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뭘 허락했어요? 광야에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애굽 땅에서 그랬어요. 기억이 나실 줄 믿어요. 오늘 저는 그래서요, 이 코로나 이후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정말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요, 사람도 사랑하면 만나고 자꾸 가까이 하잖아요. 옛날에 성문 종합 영어에, 제가 영어를 참 못하지만 그 단어 하나는 외워.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면 멀어져. 형제보다도 우리가 더 가까워 매주. 하나님을 만날 때요, 유튜브로 보는 것하고 영상으로 보는 것하고 직접 보는 것하고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광야에 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드려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못 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또 재앙이 내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납니까? 좋아 너희 장정만 가, 어른들만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또 재앙이 또 내려. 그러니까 바로가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라 그래요? 애들까지만 가라. 뭐는 두고 짐승은 두고. 그래서 못 가. 마지막 장자들을 다 죽이니까 이거 다 가라. 짐승도 데리고 애들도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는 못 가. 왜 못 가? 430년이나 우리가 종로로 됐는데 품삯을 타오. 어떻게 주어? 우리 한번 볼까요? 12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은금 패물 줘야 한다. 다 은금 패물까지 줬어요. 왜요? 다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갖고 나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요, 이 은금 패물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신의 산 앞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이런 게요, 우리 인생을 기가 막히게. 돈 없었으면 죄 덜 지었을 거예요. 몸이 덜 건강했으면 더 멀리 안 갔을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결국은요, 하나님. 그래서요, 가만 보면 바로의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수천 년이 지났어도요, 보세요,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자녀들한테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학원에 가서 공부해.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잘 믿지만 어린 아이들은 자기들 또 어떻습니까? 짐승들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내가 예배하면 됐지. 내가 어째 물질을 꼭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이 뭐 돈이 없으신 분인가? 그러지 않잖아. 그리고 예물을 안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예물을 아깝지.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에 가까운 목사님 안수지 집사님이 수백억대 부자예요. 네, 사업을 한 것도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한 것도 아니에요. 부모한테 유산을 많이 물려받지도 않았는데 수백억대 부자가 돼. 찬양대원들이 부러워서 눈이 막 둥그레지니. 아들이 넷인데 수십억씩 다 나누어줬어, 유산으로. 건강할 때.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안 왔다니까.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안 갑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래. 큰아들은 장남이라고 유산 나눠준 다음에 아버지 재산이 또 있으니까 더 줬대. 막내는 막내라고 불쌍해서 주고, 셋째는 얼마나 삭삭했는데 주고, 이 둘째 아들만 안 줬어. 이걸 나중에 알았어. 그래서 수십억을 줬는데 몇 억 안 줬다고 기분이 나빠서 장례식 못 갑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는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는 줄 아는데요, 여자들이 남편이 나이 들면 필요 없대. 돈만 있으면 좋대. 바로 왕이 짐승은 두고 가라. 자식들은 두고 가라. 너희들만 가라. 이게 다
우상들 아니에요, 우상. 여러분,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입니다. 이것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자식이 우선이고 돈이 우선이고 내 자신이 우선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세례 받았다고 세례의 의미도 정신도 깨닫지 않고 그냥 삽니다. 오늘 통하여 내가 세례 받은 사람, 우리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로서의 삶의 첫 번째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성자의 모습은요, 여기 7절에 보면 6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는요, 저 위에 3절에 올라가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라. 그래서 유교병을 먹지 말고, 이 유교병은 누룩 있는 떡, 누룩은 영적으로 죄를 상징합니다. 그 손의 권능으로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4절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비벌, 이 애굽의 달력이 아니라 이제는 6월절 아비벌, 히브리 말로 1월, 애굽 말로 니산월, 이렇게 니산월 1월 아비벌, 새로운 인생의 출발 시작이 이제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지키라. 이 예식을 지켜. 5절에 보십시오. 이 마지막에 지켜. 이래 동안 6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여쭈었어요. 여러분, 우리 다 내가 태어난 생일을 다 알죠? 생일을 다 알아요. 세례받은 날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쭈었잖아요. 그래서 몇 월 며칠로 세례받은 날 다시 다 찾았습니까? 생각 없어요? 관심 없어요? 세례받은 날 1977년 4월 12일 김은송 세례받는 날, 무교절과 유월절은 연결이 돼요. 1월 14일이 유월절, 애굽 출애굽하는 날, 피를 바르고 살리는 날. 그리고 한 주간 동안은 무교절, 그래서 1월 15일에서 21일까지 무교절. 이 무교절은 누룩을 다 없애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어린 양 피로.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 이 세상의 갈등과 번민이 많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노력으로 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오직 예수 피밖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피밖에 없네, 이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수 아니고는 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요, 결코 교만할 수도 좌절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원래 나는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저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지.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제가 가까운 목사님이 정말 사랑하는데 우울증에 걸렸어. 여기 가까운 데에 살거든요. 쭉 보니까 세상 착해, 성실해. 우리 기도 모임이 있는데 새벽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 제목을 올려. 와, 대단해. 근데 몇 개월 전에 우울증에 걸렸어. 그 목사님은 아들, 딸인데 위에가 딸이에요. 근데 아주 똑똑해. 믿음도 좋아, 피아노도 잘 쳐, 학교 선생님이야.
아들은 100kg, 키가 180이에요. 근데 정신연령이 5살이야. 근데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인데 이런 아이 장애 정신지체가 있어도요, 그 요양원 같은데 휠체어를 밀어주는 이런 일들로 할 수 있어. 2인 1조가 해서 이렇게 한 사람씩 돌보면 한 달에 월급이 100만 원씩이 나온대, 장애인들. 근데 요양원에서 웬일인지 한 사람을 자르고 혼자 하게 했어. 근데 이게 나이가 5살이니까 스트레스야. 결국은 못하고 말아. 이런저런 일들을 겪은데요, 교회도 상가. 몇 년 전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지하도 아닌데도 어떻게 그 물이 빠지는 게 옥상에서 들어와가지고 막 다 우울증. 근데 여러분, 요즘에 정신과 우울증 이런 것은요 그냥 감기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막 정신과 하면은 막 귀신 들렸다고 막 이상한 소리 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약 잘 먹으면 돼요. 근데 가까운 목사님들이, 목사는 정신병 걸리면 기도로 이겨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점점 이게 그랬다가 우리가 알고 무슨 소리냐고, 빨리 병원 정신과 약 먹고 좋아지고 회복이 돼 가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요 늘 건강해야 되지만 제일 조심해야 될 병 중에 하나가 정신과 우울증. 근데 이 우울증 같은 것도 왜 생기는가 하면은 자기 비하, 자기 연민 이런 게, 야 내가 뭐 쓸모가 있느냐. 특별히 우리 목사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탈진이 해버려요. 힘이 빠져버려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성도들이 목사의 마음을 알아주나요?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이 알아줄까요? 알아줄 수 있지, 꽤도 하겠지만 많은 경우에요, 목사는 소명을 받았지만 사모는, 목사는 하나님 때문에 목회를 가지만 사모는 이 남자 때문에 사모가 된 거예요. 같이 소명받는 사모가 썩 없어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탈진해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야, 주변의 목사들은 저렇게 목회도 잘하고 은혜도 충만한데 나는 이게 뭔가. 자기 비하, 자기 연민, 자기 절망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목사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요? 주변에 보시면 저 집사님은 저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항상 감사하는데 나는 늘 근심 걱정이 있는데, 저 집사님의 애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애는 왜 이럴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내 죄의 문제는 예수님 아니고는 해결책이 없다.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것이 성자의 이름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늘 드리죠.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다.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의 모습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이사야 얘기를 했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서랍들이 날개가 6인데 날개 둘은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자기 날개 둘은 자기 발을 가리우고 그리고 날았어요. 에스겔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나의 죄된 것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나의 얼굴을 가리워요. 나의 존재를, 나의 발을 가리워요. 나의 행위를. 우리가 내가 왕년에 뭘 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세울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수 피 아니고는 아무것도. 누구를 정죄하고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의롭습니까? 나의 공로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성자와
그래서 예수 보혈의 십자가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구원 받았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누구 앞에 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왜요? 죄인 중에 괴수가 난데 뭘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행여 누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누가 좀 이상하고, 누가 좀 그렇거든, 내가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났다. 내가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나서 저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가 보이는 거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성자 예수.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성령은요,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기 13장 17절 이하에 자 보십시오.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다. 그래서 가까운 길이 있는데 멀리 돌려서요, 지름길이 있는데 멀리 돌려서. 우리 방송실 지도 좀 부탁드려요. 여기 보면은 이 가까운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홍해로 광야로 멀리 돌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도 띄워주세요. 지도가 없다고요? 1부, 2부 때 다 보았는데 네?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지름길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홍해로 광야로 멀리 돌려요. 18절에 우리 먼저 보고 방송 지도 찾을 때까지 한번 보십시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에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인도하는데 22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나왔습니다. 지도. 예,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핀마이크를 써야 돼요. 여기가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여러분 14장 1절에 보고 2절에 보면은 숫꽃, 믹돌, 비하이롯, 바알스본 이런 데가 나옵니다. 여기에 네, 여기 고센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는 길, 이렇게 가면 블레셋 지나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렇게 가면 2주, 늦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밑으로 돌고 돌아서 이렇게 가게 요단강을 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 잘 보이죠? 근데 지도 잘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60년 70년 살다 보면은 그런 적이 있지 않던가요? 내 친구들은 앞쪽으로 축축 하는데 나는 자꾸 뒤로 쳐져. 아니, 옆집은 아파트도 큰 거 사고 뭐 자동차도 좋은 거 사고 애들도 잘 되는데 나는 전세 신세를 면하지 못해. 이것뿐입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참을 수 있어. 예수 믿는데 아니, 저 집사님은 은혜도 받고 기도도 잘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는데 나는 내가 이게 뭔가? 이게 바로 뭐예요? 빙글빙글 돌고 있는 나의 모습. 그렇지요? 아주 찬양대가 웃어주는 것 보니까 그 미소는 공감의 미소. 감사해. 자, 이렇게 돌려.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기 13장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냐. 성령의 이름으로, 이 말은 성령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나지 아니했어요. 떠나지 아니하니. 여러분, 저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요, 앞이 막히고 빙글빙글 돌고 허송세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성령은 떠나지 않았어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떠나지 않은 길인데 광야를 헤매요. 떠나지 않은데 홍해 앞에 있어요. 떠나지 않은데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착각하는 것이요, 성령이 인도하면 내가 원하는 길로 아우토반 무한 속도, 성령이 함께하면 나는 몸도 안 아프고 자녀들이 길이 열려지고 소득도 넉넉하고 소원 성취하고, 이게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 인생은 성령의 인도가 없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내 소원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읽고 알고 깨닫고, 사람과의 관계도요, 관계를 잘 맺으려면 상대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고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광야 40년은요 하나님께 코드 맞추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이 훈련.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블레셋 지름길이 아니라 돌려서 가는 길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세례, 홍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면 다 빠져 죽어요.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한 사람이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죽어. 뭐 다른 얘기가 필요해요? 단호합니다. 제가 가끔 신천지나 이단들 얘기할 때에 인삼, 녹용, 보약 다 주다가 마지막 쥐약 주면 먹고 죽어? 아멘. 확실해요. 뭘 다른 거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아니에요.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은 우리를 홍해로, 우리를 광야로, 우리를 헤매게 하기도 하고, 그러나 블레셋 지름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블레셋 지름길 빨리 가서 빨리 성취하고 빨리 이루고 빨리 복받고 빨리,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오해가 없어요. 재밌는 것은요, 14장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하나님이. 8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저 뒤에 14장 17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완악해.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한테 박수 쳐주고 어쩌면 그렇게 훌륭하냐고 이렇게 칭찬해 줄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착각. 그건 내 생각이야.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손가락질하고 태클 걸거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그 얘기입니다. 조금 더 보십시오.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까지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해요? 두려워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얼마든지 두려울 수 있어요. 두려운 순간이 있어요. 왜 두렵다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운 순간에도 구름기둥 불기둥은 그들의 눈에 보이고 있다. 보여요. 그때 이제 기가 막힌 얘기가 11절 이하에 나와요.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요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딴소리예요. 꼭 뭐예요?
두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가 처음에는 너 없이는 못 살려 하다가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너 때문에 못 살아 하는 것하고 똑같아. 모세로 인도함을 받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홍해를 건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잡히게 생기니까 모세 너 때문에 죽겠어, 너 때문에 못 살아. 지금 그러고 있어요. 부부도 그렇지 않나요? 꼭 못 산 것이 누구 때문이야? 남편! 누구 때문에 못 산다고 그래요? 아내 때문에 못 산다. 자식들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유산을 준 것이 있어요. 뭘 좋은 머리를 줬어요. 뭐 잘 가르치기를 했어요. 자식들은 아니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한테 내가 하는 것처럼 했으면 나는 대통령도 되겠다 그래요. 다 남 핑계 대요. 다 남 핑계. 제가 이 설교 했더니만은 2부 예배 때 어떤 집사님이 울고불고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버려. 나 그분한테 들으라는 얘기 아니잖아. 우리 모두의 얘기잖아요.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목사는 성도들이 수준이 안 돼서 목회가 안 된대. 성도들은 목사님이 목회를 못하니까 우리가 복을 못 받아.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어요. 다 희생양을 찾아. 희생양을 찾아. 엊그제도 내가 뉴스를 보면서 야 벌써 또 우리 교계 목사님들을 또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꼭 무슨 문제가 생기면 희생양을 찾아.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역사학자들은요 이순신 장군이 임질이라는 노량진 전투에서 일부러 갑옷을 벗고 총탄을 맞았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왜요? 전쟁이 승리로 끝나면은 또 역적이 되고 왜요? 나라의 영웅이 되면은 임금이 가만두겠어요. 우리는 희생양을 찾아. 희생양. 잘 보십시오. 14장 4절을 다시 가볼까요?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바로의 군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얻어요. 어떻게 영광을 얻어요? 홍해에 수장을 시켜버려. 이 영광이란 단어 17절 14장 17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뒤를 따라 들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영광. 놀라운 것은요 22절 마지막에 보니까 물은 홍해 물은 좌우에 벽이 돼요. 보호막이 된다는 얘기예요. 더 감사한 것은 24절에 보니까 14장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고 어지럽게 하고 그래서 병거 바퀴가 달리기가 벗겨서 어렵게 하니 도망하자 하는데 도망을 할 수가 없게 돼요. 27절 가보십시오.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이 되니라.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새벽. 놀라운 것은요 30절에 가보면 그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바닷가에 애굽 사람이 죽어있는 것을 봤어요. 똑같은 홍해인데 애굽에게는 매장지, 이스라엘은 구원의 생명의 바다. 얼마나 놀라워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불구름 기둥이요 참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늘 우리 앞에 인도해 내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14장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이 하나님의 사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걸로 하거든요. 자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는데 가끔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앞에 있는 성령 구름기둥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성령이라면 뒤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 구름기둥은 우리를 보호해줘요. 그래서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는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 성령의 인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에나 낮에나 애굽 군대가 쫓아와도 앞에 홍해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인도하신다. 이것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영광스러운 세례자의 모습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름길이 아니라 홍해로 인도하시고 광야로 인도하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께 이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는 승리를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한 1분만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살아갈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낙심하지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말씀 앞에 승리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례받은 자의 축복, 세례받은 자의 영광, 세례받은 자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름기둥이 때로는 앞에도 또 때로는 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역사로 은혜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헤매이고 궁핍으로 헤매이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